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벽 단잠을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가오니 말씀에 감화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뒤로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행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란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로마에 의한 대학살로 인해 우신 것을 기록했지만 요한은 종려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인 열광적인 환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각지에서 모였고 그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뿐 아니라 지중해 전역에 퍼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마저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이 사시던 시기에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순례자들의 수가 200만 명에 달한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종려나무가 유대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환영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사실에 대한 열광을 포함하여 이들에게 깊숙이 내재되어 있던 민족주의적인 열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열광은 점점 정치적인 열광이 되었던 것이죠. 그 옛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싸움을 하고 우리의 노획물을 얻어낼 왕을 주소서라고 입을 모아 소리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을 열광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 옛날 마카비 왕이 그랬던 것처럼 휘황찬란한 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시는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가랴 9장에서 예언했던 대로의 모습 그대로 오실 뿐이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며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그들의 바램을 아셨지만 그들의 바램을 이루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성경을 오해하여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을 교정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인들도 성경을 잘못 인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려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고 말씀의 본질과 기준이 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행동은 무슨 의미인가를 성경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핀 마리아의 행동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늘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과는 상관없는 열심, 그것은 아무리 말씀을 기반한다고 한들, 아무리 열광적이라고 한들 예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부디 말씀의 본질과 목적이신 예수님을 깊이 살피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참된 호산나의 의미에 대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라고 찬양했습니다. 이들이 가진 민족주의적 열망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부여할 뿐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자유를 원하되 자기들이 원하는 자유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유를 바라되 이 땅과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죄의 문제에 대한 자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속내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도 같은 맥락에서 주님을 호산나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 내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실 주님, 나의 것을 만족시켜 주실 주님, 나를 메고 있는 이 땅의 문제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예수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호산나로 부르는 백성들이나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고 있지만 사실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는 이해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제자들이나 모두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실 때 호산나 환호했던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원했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 중 단 한 사람도 주님의 곁에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수습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참된 호산나로 맞이했던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여 부르는 호산나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던 회중들과 다를 것이 없었던 자신을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바라보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감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호산나를 부르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던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 호산나로 환영했던 것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고 우리의 것을 쟁취하여 주실 분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부디 이 시간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참된 호산나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주님께 참된 호산나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